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처럼 죄인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죄인들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은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로서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성도의 구별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과는 구별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건은 그저 우리가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계처럼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기뻐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요. 서툴고 어색한 말투와 표현을 가지고 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또는요, 나와 전혀 상관없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이십니다 라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친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는 그 말들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기를 내서 전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드러내는 모습이죠. 우리가 용기를 내며 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정말 기적처럼 그들이 변하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적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만 현실은 정말로 냉담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차가워요. 때로는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말을 무시해요. 너희가 전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악한 세상의 결과는 뭐냐? 전쟁의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은 왜 그런 거고 병든 사람은 왜 그런 거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왜 그런 거야? 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무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요 짓밟아요. 때로는요 우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욕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중동 지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동이라는 이슬람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가게 될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에 복음의 정수인 성경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참된 신이 되십니다. 이런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구름대수처럼 몰려와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 수 있는 돌의 무게,
가장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의 돌을 들고 와서 사람을 향해 던져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복음의 핍박이 심한 지역은 그렇게까지도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무의미하다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묵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싫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립시키려고 해요. 계략을 짜고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 살면서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봤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요, 둘 중 하나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했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거나. 자,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는 거 사실입니다. 전도사님도 만약에 맨날 매 시간 같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매 시간 같은 사람이 전도사님을 때리고 핍박하고 욕한다면요, 망설일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피해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등등등등으로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의 주장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파고들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치게 하고요,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전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싫어해요. 그리고 잘못한 거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면요,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지난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들이 여정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마지막 한 번은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걷고 정말 날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배를 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오늘 13절부터 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은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42절부터 읽었거든요. 전도사님이 13절부터 어떠한 스토리인지를 얘기해 줄게요.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요,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은요, 버가에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들어갔던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당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오늘 말씀 이해하기 쉬운데, 회당은요, 처음에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회당장이 권면합니다. 회당장이 말씀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회당장이 권면을 해요. 자,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장이 권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있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들이 구원되었고 출애굽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요,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어떠한 대가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자격이 되거나 조건을 만족시켰거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들의 악행 가운데, 이스라엘의 악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 자리 가운데서 선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자리를 잡았어요.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고 족속들이 땅을 나눠 가졌죠.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통해서 다스린 것을 이야기하며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사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다스릴 참된 왕 구주가 오실 거야 라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왕, 그 구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기 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마칠 때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삶의 여정은 다시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때부터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너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부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고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음을 바울은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의 악행들을 다시 한번 들춥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부하고 했었던 그 모습, 그 악행을 들춘 것처럼 이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였어도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거부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너희들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증인된 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핍박으로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그 증인으로서 선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참된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혹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그 요청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복음을 듣고자 하는 무리가 생겼죠.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요청을 들어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하니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하는 것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돌아와라 라고 축구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또 얘기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또 복음을 전해주세요. 또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누구인가? 순간, 전사님도 참,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 짤이 싹 떠올랐어요, 순간.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온 시민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나 회당에 모인 시민,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13장 4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시기함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죄성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귀를 막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에 구름대처럼 밀려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과는요, 그 안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아는 어떤 경험과 기술적인 면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100% 충만하더라도, 이것들이 내가 정말 탁월한 설교자고 발변가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하심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와 이 말을 조금 달리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그 안에서도요, 바울이 정말, 여러분, 바울은요, 신학 성경에 13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여러분, 책을 쓰는 게 지금처럼 타이핑을 쳐가지고 쓰는 책들이 아니에요.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수정하고, 이렇게 요즘은 편집이 편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요, 자,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필사가들이 있습니다. 말을 듣고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울은요, 그냥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받아 적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로마서의 말씀을요, 잘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렇게까지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지식도 풍부하고 달변가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도 했고 정말 완벽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잘하는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도요, 이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인간의 죄를 건드려요.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마주하게 해요. 자, 죄가 전제되지 않으면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라고? 예수님 와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전혀 기쁘지가 않은데?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너 죄인이야 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가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죠. 죄인이죠. 우리 서연이 팔 다쳐서 왔네.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거 죄야 라고 말하면 조금 너무 그렇죠. 네. 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육체를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 나이 때는 뭐 장난치다가 레슬링 하다가 팔도 다치고 그런 거죠. 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네,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계속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셨고 죄를 사하셨으며 죄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어.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어 라고,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죄를요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반응이,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연결이 돼요. 자, 복음을 듣고 죄를 마주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죄를 들킴으로 찾아오는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요, 나의 죄를 들춘 그 대상을 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도 슬퍼하고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슬퍼함으로 그 구원을 찾아요. 오늘 말씀에 있는 유대인 무리들은요,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는요,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에 반응하지 않지만 복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는 자신의 무능력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똑같이 회당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어.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니까 그들이 온 시민이 회당에 모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모습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들은요, 그 복음을 내가 행하는 말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이 말하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시기했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기함은 마음 가운데 죄를 바라보게 했고요, 복음의 음성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는 감정은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48절 상반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기뻐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거부했고요,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의도대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도 은혜인데요, 복음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시지만 복음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라는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도 은혜지만 복음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요.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바라보고 분노하는 것은요,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바라보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피 울며 구원을 구하는 그 모습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말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서툴고 어색하고 정말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그게 뭐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데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판타지 소설과 같아요. SF 판타지 소설. 전도사님도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딱 봤을 때, 야, 소설이다. 과학 소설이다. 생각했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요, 성경은요, 그들에게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그 비논리적인 복음을요, 듣고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어요. 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할 지혜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담대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음을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본 적 있어요? 교회 같이 가자고? 복음 전해본 적 있어요? 건이야. 네, 시험 기간이었으니까 봐줄게요. 자, 서연이 복음 전해본 적 있니? 친구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누구한테? 친구? 언제 전해봤어? 작년에? 친구가 뭐래? 이미 다니고 있었대? 할렐루야다. 그래도 혹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나요? 경민이는 누구한테 전해봤니? 많이 전해봤어? 기도하고 전해봤어? 근데 애들 반응이 어때? 절반은 좋다고 하는데 절반은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평생의 삶에 복음을 듣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전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작정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계획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정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주권적인 일하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예정하신 사건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요. 근데 그 예정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래요. 억지로 몇 명 채워야 되니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될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지 몰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통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의인은 없죠.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요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요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이러한 사명으로 우리는 보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면은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그 규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밥 달라고 했을 때 엄마에게 엄마 밥 주세요 이러지, 제가 이런 것을 잘했기 때문에 어머니 저에게 밥을 주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구하지 않잖아요. 안 그러지? 안 그러시죠, 선생님? 네. 그냥 주시죠. 사랑하시니까, 내 자녀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해요. 그 자녀된 성도는요 이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어떠한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책에 기록된 어떠한 글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은혜를 달라고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에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 즉 그 도시에 있는 돈 많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대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바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제자들의 걸음은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핍박당해서 쫓겨났는데 그들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기뻤어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들의 발걸음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와 학원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어디 우리나라를 아닌 다른 나라로 가야지가 선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서 전할 수 있길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을 넘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실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럼 말씀 마칠게요.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알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상대방의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쳐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상대방의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누군가는요 나의 엄마, 나의 아빠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들의 반응이 때로는요 나를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갈게, 뭐뭐 하면 갈게, 어떻게 하면 갈게, 수많은 조건들을 내붙이면서 우리의 말들을 거부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라고 갑자기 나를 비난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은 은혜의 현장이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능력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전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해요.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짐을 던져주는 것 같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대기업의 CEO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기업의 CEO나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됨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